추석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염려 근심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높아서 뭐 사과 하나를 사려고 그래도 그 값이 옛날에 비하면 몇 배나 뛰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 솔직히 참 힘들다고 해요.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 그 음식들의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서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단지 제사만이 아니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너무나 참 힘들고 피곤한 일인 것은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왜 지내냐 그렇게 물어보면 조상의 은덕을 우리가 기려야 되지 않겠냐, 조상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조상의 은덕을 기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조상의 은덕을 받은 사람들은 해외가 있어요. 그죠? 해외여행 가고 남겨준 돈으로 멀리 여행 다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돈 팔팔 긁어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아이러니한, 그죠?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상의 덕을 기린다, 뭐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 뭐 그들을 섬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자. 살아계실 때 잘하자. 죽은 다음에 후회해가지고 자기 보상 심리로, 그러니까 자기의 보상, 그러니까 못했던 것을 보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제사를 지내는 마음은 솔직히 자세히 따져보면 그것은 효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더 가슴 치면서 속상할 거예요. 아유, 옛날에도 참 그렇게 내 속 썩이더니만 내가 죽어서까지 나 가서 먹지도 못하는데 엉뚱한 데도 돈 쓰고 그렇게 있네라는 그 마음이 또 조상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의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직히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뭐 우리에게는 좀 적당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추석보다는 추수감사절을 솔직히 이제 예배의 절기로 이제 삼아서 하죠.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은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어떤 날에 맞지 않아요. 11월 달 아닙니까? 11월 달, 그것도 뭐 첫째 주도 아니고 뭐 셋째 주, 넷째 주 뭐 이때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곡식 다 거둬놓고 이제 월동 준비하느라고 바쁜 그런 때가 실은 추수감사절이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겨울 되기 전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이 추석을 오히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한번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조상들에게 절하고 조상들을 섬긴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을 좀 드리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우리의 조상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항상 하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뭐 이제 추수감사절 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기한이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내일 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셔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있을 때는 그래, 우리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근데 오늘 실은 이 안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뜻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조금씩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9절 이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은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기도인데 주기도문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 속에 상당히 큰 능력이 있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늘 상고하고 그 주기도문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예배 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의미와 또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자주 읽고 자주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주기도문 1000번 외우고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0번 외우고.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냐? 맞는 거냐?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워가지고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0번 외워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운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어요? 이거 마치 우리의 뭐하고 되냐면은 108배. 그죠?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거. 뭐 3000배 하는 거. 이런 거와 다를 게 없죠. 마치 주문 같은 거예요. 주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숫자적인 개념, 뭔가 좀 큰 개념, 이렇게 좀 이렇게 노력이 들어가는 개념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제라고 하면은 모든 교회들이 그냥 봉투 만들어가지고 1000번 예배를 드리자. 1000번이면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무슨 그런 코스도 있고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000번제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가지고 드린 번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동시에 아마 예루살렘 자체에서는 1000마리 다 수용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동시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번을 드렸다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많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 개념 속에서 상당히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숫자적 개념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21일 단일 기도에, 아니 왜 21일이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할까요? 물론 이제 21일이라는 말이 실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3, 7 그리고 3이라는 단어와 7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실은 성경적으로 뭔가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21일 그러면 꼭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뭐 21일 채워야지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은 다니엘은 그 전에 미리 딱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숫자나 뭐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마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다라는 분은 그 1000번을 외웠기 때문이 아니라 1000번을 외우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모함이 그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게끔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고 대학 붙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떠한 나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너무 형식화할 필요 없어요. 그 예배의 형식 속에서 주기도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빠졌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대요. 주기도문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문 외우듯이 하고 그냥 달랑 자연스럽게
그냥 의례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는 자, 누가 빨리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하고 그 뜻도 없고 그냥 그걸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가지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형식 속에서 넣는 이유도 결국은 그 말씀의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기도대로 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를 때 교회의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생각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주기도문에 시작되는데, 주기도문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실은요 거기 그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오늘 19절부터 그게 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삶의 의미가, 기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것도 어떤 삶? 오늘의 삶. 할렐루야. 어떤 삶? 오늘의 삶.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9절부터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그러지 마.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동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동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돈을 뭘로 만들죠? 동으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들어요. 구리로. 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근데 교회 청탑 가보잖아요. 교회 청탑. 교회 청탑 색깔 뭐예요? 네? 빨간색이요? 그러면 그 청탑은요, 새로 한 거예요. 대부분 녹색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교회 청탑들이 대부분 녹색이에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는 녹색 빛이 많이 돌아요. 그걸 동록이에요. 동록. 동에도 녹이 쓰는 거예요. 그 녹이 녹색이에요. 녹색 거의. 그래서 동록이 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왜 동록이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돈의 가치를 뭘로 따졌을까요? 동전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왜 달라질까요? 무엇에 의해서? 자, 우리 5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심지어 요즘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엔화 500엔하고 한때, 그죠? 우리나라 500원짜리하고 실은 모양이 크기가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오는 거에 대해서 한참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판기에다가 우리나라 돈을 넣으면 되는데, 거기하고 그때만 해도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의 1000원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나요? 지금은 한 700 되나요? 뭐 아무튼 500원, 그러니까 500이 5천. 그러니까 1000단위, 아니, 100단,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10배 정도. 그러니까 100원이 1000엔이었으니까 거기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500원을 넣으면 거기는 5,000원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500원으로 그거를 혜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양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모양은 똑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결과적으로. 네? 그 안에 있는 무늬가 달라요. 문양이 다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동이라도 동으로 동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황제가 아니면 다른 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황제의 얼굴이냐 아니면 다른 얼굴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값이. 아니 실제로 구리 하나는 요 정도에 뭐 한 20원밖에 안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찍혀져 있는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면 이거는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굴에 따라 달라요. 그럼 봅시다. 동록이 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지워질까요? 그렇죠, 얼굴이 지워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간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해하며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그것이 그냥 문드러진다 이거예요. 땅에 심으면 그래 땅에 심을 수 있지, 땅에다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얼굴의 형체도 사라지고 동록이 들어서 해.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돼요. 도둑이 담을 넣으면 나오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석회의 질도 다르고 벽의 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파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죠. 최근에 뭐 어떤 사람이 몇 년간을 거쳐서 송유관을 어떤 그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안에 이렇게 그 송유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송유관이 이렇게 오고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탱크가 기름을 해놓는, 그 안에 기름이 한 몇 억 단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기름을 빼달라고 땅을 팠대요. 근데 그게 몇 년을 판 거야. 몇 년을 파가지고 딱 이제 들어가서 그 구멍을 뚫고 호수만 꽂으면 돼서 잡혔어. 그 전에.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나라 땅 파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북한에서나 파고 들어오지 우리가 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 안전하지 않은데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되지.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해야지 못하고 구멍을 뚫고 도둑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음에 그러죠. 아니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다가 그거를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무슨 수로 하늘을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돈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지?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의 중요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은 이게 2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의 보물에 가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돈에 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그게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갔다 하면서 제가 우리 딸을 너무 이뻐합니다. 항상 우리 딸을 사랑하고 우리 딸이 잘 지내나 라고 하면 우리 딸이 보물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잘 계시나? 우리 어머니 요즘 식사 잘 하셨나? 내 마음이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의 보물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지? 너무 걱정되네. 내가 항상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내 보물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보물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놓여있으면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쭉 가 있으면 그 연예인이 여러분들의 보물인 거예요.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가 있으면 그 돈이 여러분들의 보물인 거고, 명예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 있는 것이 보물인데 아쉽게도 그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늘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 이 가치가 높죠.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밭에. 이 내용은 딱 한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밭은 무엇이고 보화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나왔을까요? 이 얘기를 언제 한 얘기였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화가 있어. 보물이 있어. 근데 그 보물은 천국이야. 너희가 가고 싶어하고 너희가 항상 가고 싶고. 우리 항상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두는 게 뭐예요? 아, 천국 가고 싶어. 진짜 천국에 가야 돼. 나 지옥 가면 안 돼. 항상 천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보물인 건 맞죠? 맞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거를 뭐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보화, 그 보물이 어디 있냐면 밭에 있어요. 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의 보물이 어디 있니? 너희의 보물이 예수 안에 있니? 너희의 보물이 너희의 믿음 안에 있니? 너희의 보물이 복음 안에 있니가 결국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천국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이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일단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 세상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 이 보물을 계속해서 대비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 너의 인생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 가지만 따져보죠.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염려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은 메림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메림나테,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둘로 나뉘다, 분산되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언제 생기냐면 나뉠 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염려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게 염려죠. 염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나? 이게 염려잖아요.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를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그 메림나오가 결국은 그 뜻이 뭐라고요? 나뉘었다고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재물과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 그런 고민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바울이 왜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는 세상 걸 배설물로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자명하니까. 답이 하나니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근데 답이 두 개인 사람들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저요? 여러분들 시험 치를 때, 중고등학생들 여기 시험 치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아리까리. 이 답도 맞는 것 같고 이 답도 맞는 것 같아. 제일 짜증나지 않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물론 어떤 친구들은 엉뚱한 거지. 이제 알고 봤더니 3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제일 화가 날 때 1번인데 2번도 들은 것 같기도 해. 제일 짜증나요. 차라리 모르면 굴리기라도 하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고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걸 염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 작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염려하고 있어. 근데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난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세상도 같이 해야지.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봅시다.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 24절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게 되죠. 한 사람이 뭘 할 수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두 주인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노예가, 한 종이 한 사람에게 속해 있지 여러 사람이 주인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유법상. 그죠?
그러면 무조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러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재물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마모나라고 되어 있어요. 마모나.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인데 마모나. 마모나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마모나, 마모나, 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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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몬. 물질의 신, 마몬.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방신 섬기는 걸 가지고 우상 섬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상과 관련돼 가지고 쓰신 말이 뭐냐면 마모나였어요. 무슨 말이냐? 재물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을 섬겨요.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신뢰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마모나라는 뜻이 뭐게요? 히브리에서 마모나라는 뜻은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과거의 사람들은 돈을 믿은 거예요. 든든해. 여러분들 통장에 한 10억 있어. 100억 있어. 제가 10억 그러니까 그쵸.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100억 있어. 든든해 안 든든해요? 솔직히. 난 좀 든든할 것 같아. 살짝. 난 일단 좀 딴 데로 갈 것 같아. 막 떠날 것 같아. 막 멀리. 그 맡기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셔. 이거 농담이에요. 자, 봅시다. 마모나라는 게 말 그대로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재물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거였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믿음과 관련되어진 마모나라고 하는 그 재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누구하고 결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걸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재물도 믿어요. 이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왜 믿냐는 거죠. 왜 재물이 필요하는 거죠? 내일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내일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돈을 모아요. 내일 우리가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보면 그건데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투자, 저축, 보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딱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왜 답을 알려줬다라는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몸 음식, 아니 몸 의복, 그리고 목숨 음식. 자, 보세요. 재물이 할 수 있는 것과 재물이 할 수 없는 걸 찾아보세요. 몸 의복. 여러분들의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 몸을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의복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음식, 그리고 우리의 목숨. 음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명확한 거예요. 뭐냐 하면 목숨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나누세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니? 목숨이 더 중요하니? 음식이 더 중요하니? 음식을 위해서 목숨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하죠. 목숨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알아도 목숨이 중요하니 의복이 중요하니?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은 목숨은 내가 너에게 준 거거든. 물론 의복도 의성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것과 너희가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으라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왜요? 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문제구나 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공중나는 새를 보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지 않니? 너희도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도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을 수 있냐? 우리 시연이가 나 좀 한 17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막 염려해, 고민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딸아 171이 될지어다 하면서 말씀 안 한다고.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로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유전자의 힘도 있겠지. 우리의 염려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의복을 위하여 왜 염려하니? 들의 백합 봐봐. 저게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봐봐. 길쌈도 안 해. 수고도 안 해. 걔네들은. 근데 하나님이 키우셔. 백합화. 여기서 여러분 백합화 하면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맨날 보면은 백합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백합화라는 건 그냥 100가지의 들꽃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서 100가지의 들꽃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잡다한 들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30절에 보면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거든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그러니까 그 많은 꽃들 중에 작은 꽃 하나만 못했어. 왜냐하면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죠. 솔로몬의 옷은 돈 주고 살 수 있죠. 근데 꽃은 돈 주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꽃을 사올 수는 있겠지만 꽃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핀트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좀 의식적으로 좀 뭔가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일일이 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으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실은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 하지 않는데도 주세요. 이게 좀 의미가 다르죠. 이런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어떤 예화를 드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면 이 아빠 엄마가 그때부터 뭘 하죠?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아이 태어나기 전에 용품을 준비해요. 기저귀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예쁜 신발 가져다 놓고 제 경험상으로는 예쁜 신발 1년 뒤에나 신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정작 나중에 신기더라고요. 애 낳고 1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기저귀 준비하고 근데 애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때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때 애가 뱃속에서 엄마 빨리 기저귀 준비하세요. 엄마 저기 분유보다 모유가 좋대요. 나는 모유 수유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애가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근데 엄마는 지금 준비 다 해요. 그죠? 아이가 얘기 안 해요. 근데 엄마는 다 준비해요. 엄마는 미리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할지 쓸 것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뵌 여인보다도 못하냐고요. 하나님은 아이 뵌 여인보다 못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그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전제로 하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전제하는 믿음의 기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이해 안 되십니까? 좀 어렵나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걸 다 아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맨날 부르짖고 하나님께 해야지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의 질이 같냐고요. 다르다고요.
그거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내용부터가 달라요. 내용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채우실 거 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는 기도보다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잡는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날 부르짖어야지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력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결국 너희도 그런 걱정하지 마.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내일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간단하다. 잘 들어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구해야 될 거는 너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를 하나님이 너 편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건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재용이 아버지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겠냐고. 전병훈이 아들, 딸이니까 힘들 수는 있어도 이재용이 아버지면 먹는 문제, 유학 가는 문제로 고민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1차원적이라고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싸움은 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분이 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은 기도해야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관계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우선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야 돼. 여러분들 눈에 따라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우선시 돼야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는 거죠. 항상 말하지만 나라는 1차적인으로는 지역 개념이에요. 지역. 그죠? 이게 여기가 대한민국, 여기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본래적으로 2차적인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통치에 따라야 돼요. 그 통치를 따르지 않고 염려하고 있고 재물과 겸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말 속에서 소유의 개념인 거죠. 그분의 소유가 맞냐는 거죠. 툭하면 그분을 부리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고 그름 따지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그의 의를 구하라 합니다. 의는 뭐죠? 의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의는 관계성이에요. 전에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안중근 의사,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들을 뭘로 봐요? 테러리스트로 봐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의사죠. 의사. 의로운 선비죠. 의로운 선생님이신 거죠. 의사잖아요. 누구의 관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일본 사람이냐 내가 한국 사람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내가 일본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눈이 떠져서 보여지는 거고 내가 세상의 자녀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 많죠. 일제 강점기, 강점기 이럴 때
최근에 그 친일파, 그러니까 관계성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친일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막 왜곡하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일제강점기, 요즘에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쳐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제시대, 우리는 일제시대란 말이잖아요. 일제시대라고 쳤더니 갑자기 이게 자동으로 고쳐지잖아요. 글자가. 일제시대라고 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일제시대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백성이었다. 근데 일제강점기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강제로 우리를 점령해서 지금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다. 이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써야 돼, 이제는. 일제시대라고 말하지 말고 일제강점기,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제시대라고 하면.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 그러지 말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20번 정도 사과를 했대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신사참배예요,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가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아시죠? 거기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전범들 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동아공영을 뭐 위해서 막 전쟁 치렀던, 우리나라를 막 못 살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전범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고위 관직자들이 다 거기 가서 절을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죠. 정당하게 인정하는 거죠. 위안부 뭐라고 부르죠? 매춘부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돈 받고 일했다. 우리가, 아니 15살, 아니 심지어 13살, 14살짜리 애들이, 여자애들이 가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도 진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몇십 명의 남자를 성적 놀이기로 받았는데 그게 매춘부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매춘부래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어떤 미친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도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기업에서 강제로 징용해 간 사람들 여전히 배상하지 않는데, 한국 고위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자.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아니냐. 왜 중요한 게 그들의 마음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죠. 왜 가해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되냐고요. 아, 쟤도 그렇게 우리를 때릴 수밖에 없었지. 걔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밖에 없었지. 피해자는 지금도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왜 피해자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 그만 이제 좀 해야 된다. 여러분, 말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그거 잊어. 괜찮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말 쉽게 하는 사람들 특징. 일단, 자기 경험이 아니니까.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자꾸 그러면 우리 언제 경제 성장할 거야? 이제 좀 그만 좀 있고 우리 경제 성장. 아니, 경제 성장 해야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요. 진정한 사과를. 진정한 배상을 하라고요. 배상을. 보상과 배상 차이 얘기 줬죠. 우리한테 보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때 그런 일 있었지? 그래 참 안 됐다. 내가 좀 그래 어느 정도 위로금으로 좀 줄게. 이게 보상이에요. 배상은 우리가 잘못했어. 얼마가 문제가 생겼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거 갚아줄게. 이게 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준 돈, 우리나라 옛날에 협약할 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정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 얼마 내라. 그거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배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보상금 준 거거든요. 배상금은 안 줬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잊어야 돼. 이제 경제 성장이면 그거 좀 잊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용서가 돼야죠. 아니면 또 한 가지. 그가 가해자라서. 일제 부역자였고 친일파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와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놀랍게도 주도권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회개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네. 또. 예.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잡어.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일 일은 옛날에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바뀐 거 보여요? 읽어보세요. 그 부분.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내일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오늘 일은 오늘이. 어제 일은 어제가.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이 인격화했죠. 내일이라는 단어를. 그죠?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일은 너희 거 아니야. 내일은 내일이 고민하게 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내일을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린 내일 가야지 했는데 내일이 또 오늘 돼 있어 이미. 내일 가야지 하는데 또 그 내일이 또 오늘 돼 있어요. 우린 내일을 절대 살 수 없어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내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의 우리가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삶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됐으면, 내가 뭘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오늘의, 내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으로 감당되어지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 마지막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가 상해갈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죠? 날이 어두워지는 날을 탓해도 소용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등이 어디 있나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져 갈 때 사회를 탓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다. 그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나요?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재물 주세요가 아니라 내 목숨과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목숨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